에스겔이 기록했다. 또 에스겔의 사역을 이렇게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에스겔서라고 그러는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 활동을 한 제사장 겸 선지자입니다. 주전 597년에 유다의 그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포로된 지 5년 되는 주전 592년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약 22년간의 사역을 해서 570년까지 했던 그죠? 선지자입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마음이 강팍하고 이마가 굳은 패역한 족속 이스라엘에게 보내는데 하나님이 그를 더 강하게 하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자, 시대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그 주전 592년부터 570년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몰락하기 약 7년 전부터 되죠.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바벨론이 애굽을 그 갈그미스 전쟁에서 무찌르고 세계에 제패를 하는 그 패권을 잡은 그런 이후에 유다도 1차, 2차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도 2번이나 이미 포로로 잡혀간 바로 그런 상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지도자들 대부분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상 숭배하고 부도덕한 삶을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그때의 예레미야는 그 남아있던 유다 땅에서 일했고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서 일한 반면에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바벨론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렇습니다. 주전 586년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메시지의 주제가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가 완전히 파멸될 것을 바라다 보면서 1장부터 32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해요. 심판이 임할 거다. 오늘 에스겔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걸 예언하고요. 33장부터 이제 48장까지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구원, 그렇죠?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하는 1장, 2장, 3장은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내용이에요. 에스겔의 소명을 받아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를 이제 불러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그 환상을 보여주는 그 환상이고요. 2장과 3장에서는 분명히 그를 구체적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에스겔서 1장으로부터 가서 몇 군데 보죠. 1장. 제30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개역성경은 제30년 되는 해예요. 30년째 되는 해 이렇게 썼는데 30째 해. 어떤 걸로부터 비롯해서 30해일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는데 그건 구약성경이나 그 당시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공직자로 일하던 나이가 30이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로 부름받던 그때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언젠가 보니까 뭐 했어요? 5년째, 그죠? 2절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해예요. 여호야긴이 포로로 들어간 지 5년째.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어요. 그래서 뭐가 보여요? 이제 4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준 환상. 폭풍과 큰 구름 속에 나타난 불빛.
예,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걸 묘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본 게 뭐죠? 4절부터 쭉 나타나는 게 네 생물의 이상이에요. 네 생물. 자, 그걸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묘사한 게 15절부터 21절 그 생명에 달린 네 바퀴, 22절로부터 28절까지가 수정 같은 궁창, 그 궁창 위에 보좌, 그 위에 앉은 사람 같은 한 형상. 어디서 읽었죠?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요. 한번 가서 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6절 볼게요. 이것도 역시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 한 사람, 그 사람의 영적 상태 2장부터 3장, 그리고 그의 천상의 모습, 이것을 이제 4장에서 보여주었는데 6절에 볼게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여기도 나오잖아요. 네 생물. 그죠? 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죠? 그래서 이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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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더라. 그죠?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서를 읽을 때에도 보았던 모습, 그리고 지금 에스겔서 1장에 나타나는 모습, 누구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신약의 복음서에서는 또 어떻게 말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가져다가 여기에 있는 그 생물 그대로 이제 사자복음, 그 다음에 송아지복음, 그 다음에 사람복음, 그죠? 종의 복음, 그리고 독수리 복음, 이렇게 설명을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책, 이게 복음서다,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이 사건들이 다 뭘 설명하고 있는 것? 하나님 세계의 존재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계시록을 보면 이제 4장, 5장 다음에 이제 6장부터 18장까지가 뭐가 나오죠? 영적인 싸움이 나오죠. 그렇죠? 영적인 전쟁이 나와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힘들고 그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랬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천상의 모습을 에스겔한테 보여준 건 뭐예요? 그때부터 있을 이 땅의 사역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보여준 거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그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늘 세계에 완성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항상 먼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늘나라 세계를 보고 내려와요. 모세도 그랬고요. 그죠? 신약에 오면 바울 사도도 그러고요. 바로 여기에 에스겔도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2장으로 와 보면은 2장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2장 1절 우리가 읽은 자리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잘못하면 네 발이 네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 아니고 당신의 발이죠. 당신의 발로 일어서라. 인자야. 그런데 왜 인자야 그러고 불렀을까요? 인자, 성경 속의 인자는 어떤 것일까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모습이죠.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에요. 육신을 입은 하나님.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그 아들이에요. 조금 더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사람인데 그가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뭐예요? 씨를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 생명을 가진 자. 그죠? 왜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에스겔아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인자야라고 부르셨을까요? 성자 하나님이
그죠? 육신 속에 충만해서, 육신 선지자 속에 충만해서 예수의 사역을 보여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에스겔은 선지자이면서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상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자야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서라! 선지자를 손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왜 일어서라 그러죠? 그가 안전뱅이거든요. 죽은 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왜 일으켜 세워요?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그죠? 성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그가 이제 손잡아 일으켜지는 것처럼 2절에서 말하죠.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데 또 누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만 중요한 거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셔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발로 서야 되는 거예요. 1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권능이, 성자 하나님이 선지자 안에 들어와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인 거예요. 3절 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렇죠? 내가 너를 보내노라. 누구에게 보내죠? 이스라엘 자손,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국한시키지 마세요. 그건 바로 타락한 인생들,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 사단에게 먹힌 자들, 그죠? 이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 보시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를,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 그죠?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의 모습, 타락한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4절. 그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이 뻔뻔하다는 단어가 카쉐라는 단어인데 목이 곧은 이런 뜻이에요. 목이 곧은 백성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네. 목이 곧은 딱딱하게 굳은 죽은 자예요. 여러분 왜 목이 곧아요? 자기 고집이 세다는 의미도 있지만 죽었다는 의미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굳은 자니라,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팍하다, 하자크, 완고한, 고집스러운, 마음이 굳은 심장.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아이고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어제도 이제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부터 고생문이 훤하게 열렸구나. 그죠? 그곳에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만나야 될 사람은 우호적이고 부드럽고 순종하고 그러질 않아요. 그들은 아주 강팍하고 목이 곧은 자들이고, 그죠? 고집스럽고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패역한 족속. 5절에 보니까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이 패역하다라는 게 메리라는 뜻인데 반항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반항적인 자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예요. 이사야를 보낼 때는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를 보낼 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들을.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그들은 이야기해 줘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그런 불신자들의 세계가 지금 그런 거예요. 종교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노회하면서 잠깐의 시간이 있어서 동기 목사님이랑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날의 교회들의 얘기를 쭉 얘기를 하다가 그런 깊은 얘기까지 했습니다만은 너무나 종교적인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냥 교회 갔다가 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예배에 앉았다가 예배 시간에 앉았다가 그냥 설교하는 시간 지나가고 또 찬송하는 시간 따라 찬송하고 헌금하는 시간 헌금하고 그리고 축도 마치고 그냥 집으로 오면 그게 그냥 교회 갔다 온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살아가는 건 세상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까? 그들 속에 진리가 머물고 있을까?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일하심이 느껴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까?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과연 누가 그를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죠. 폐역한 족속들, 반항적인 자들.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라. 6절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당신을 찌르는 가시들이라는 거죠. 당신을 쏘는 전갈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거기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마라. 이사야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연약한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 말씀을 전해야 하는 말씀 사역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7절 계속해서 말해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한 번에 변하거나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그래서 훗날 바울 사도도 그런 얘기하죠. 자기의 지식과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아덴에 가서 전했더니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들이 내 이야기 속에 따라오고 내 말을 하는 그 구수한 철학적이고 알아듣기 쉬운 세상 얘기는 척척 알아듣는데 그 속에서 변화는 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때부터 이제 뭐만 전하기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하기로 한 거예요. 십자가만 전하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당신 죽어야 된다는 얘기만 하라는 거죠. 당신 죽어야 산다는 얘기를 하라는 거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과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속엔 생명도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라는 거죠. 듣는다 안 듣는다? 못 알아듣는 거죠. 왜요? 그들의 욕망이 가득 차 있어요. 세상 것으로 세상 것으로.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나은 자가 되고 싶고
그러나 그때라도 뭐하라? 내 말로 고하라. 절대로 변질시키지 마라. 복음은 변질시키지 마라. 8절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그렇게 살기 위해선 뭐 해야 된다?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야 한다. 그죠? 그게 뭐예요? 9절에 보니까 두루마리 책이더라. 그죠? 두루마리.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살펴보았던 얘기죠. 복음이에요.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서 움직여져 간다고 하는 사실, 당신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 옛사람들을 부숴내야 되고 벗겨내야 되고 새 옷을 입혀야 되는, 그걸 먹으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입에서는 어떠라? 달더라. 그죠? 그러나 속에서는 쓰다 그랬어요. 왜요? 그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생명되게 하여는 삶을 살려니까. 그죠? 자, 그런데 그 책에 뭐가 기록되어 있더라?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복음인데 왜 이렇게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죠?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완성되어져 가는 이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하면 옛사람들을 부숴버려야 하는 부정적인 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스겔서에서는 구원의 이야기보다 뭐 이야기가 더 강할 것 같아요? 부숴버려야 되는, 그들을 회개시켜야 되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하는 그 얘기를 강하게 계속하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애가가 나오고 애곡이 나오고 재앙이 나오는 거죠. 3장에서 뭐라 그래요?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니. 예, 그거 먹는 것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먹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돼요. 예. 신약에 오면 이게 뭐로 나타나죠? 어떻게 두루마리를 먹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으로. 성찬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우리 속에 두르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라.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예. 그런데 그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상황은 마지막 3장에 보면 이렇게 일하고 있어요. 그죠? 26절.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이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자, 왜 어떤 말을 못할까요? 어떤 말? 세상의 말, 판단하는 말, 꾸짖는 말, 그거 하지 말래요. 그들은 끔당 그런 거예요.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을 탓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만 말하라? 생명과 진리만 말하라. 그죠? 그러면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예. 하나님이 귀를 열어준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때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든지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판단하지 마시고요. 평가하지 마시고요. 남들의 불행을 자기의 그 만족의 기회로, 위로의 기회로 삼지 마시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자기를 살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가를 살피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시고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삼으실 때에 이처럼 천국의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늘나라의 소망과 은혜를 바라다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에게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 패역한 세대, 굳은 자들, 죽은 자들 속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하실 때 아버지여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듣지도 않는 자들이요,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는 자들 속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지라도 너는 내 말을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을 꾸짖지도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특별히 주의 종으로 세움받은 자들이 이렇게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아니하고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끝까지 자기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바로 그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생각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받아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역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같이 해주시고 또 저녁 시간 저녁 철야 예배로 모일 때에 우리 하나님 같이 해주셔서 늘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